요한에도 본문의 흐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형제, 동료 인간을 사랑합니다. 계명 준수에 대한 교훈을 죄와 세상을 이기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의 어떤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 대상이 예수님의 인격과 관련된 진리를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초다. 모든 죄, 마귀, 그리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모든 죄와 인간의 욕망을 이기는 힘이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핵심적인 부분을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는 왜 이 증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물과 피, 성령 이 세 가지 증거를 왜 받아들여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11절과 12절은 그 증거를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결과를 언급합니다. 오늘은 6절, 8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기초가 됩니다.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건물이 지진이 나면 금방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런 예수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성 이 두 가지 내용을 6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세상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지식이 비뚤어지면 죄와 마귀와 죽음 어떤 세력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죄와 마귀와 세상의 욕망들 이겨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이해한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는 이 교리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다른 종교들도 신을 믿지요. 근데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이슬람과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이슬람 교들도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또렷한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인과 이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줄 유일한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 종교와 신앙 내용은 모두 가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게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내용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은 자기와 세상 사람들의 죄, 인간의 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서는 그릇된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우리 자기 죄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단들의 오류들이 초대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안에 파고들어 이단 세력과
싸우겠다고 어떤 위험도 감당할 것이라는 태도로 지금 이 진리를 전합니다. 이단과 세상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세상을 이길 어떤 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해야 한다. 이거 6절부터 12절까지 강조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요한에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신자들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이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고 진정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 마귀, 죽음, 죄를 이길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의 토대 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무엇인가? 또렷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다시 말해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 인간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인, 즉 성육신 교리부터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눈으로 봤다, 주목해서 유심히 봤다, 손으로 만졌다.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은 3년 동안 그분과 같이 지냈지요. 그래서 눈으로 나는 그분을 봤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그분이 태초부터, 창대 전부터 계시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란 말은 사람,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 갓난아이.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했던 그 예수.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인성을 나타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때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말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약의 메시아,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특별하게 구별된 분, 특별하게 구별돼도 기름 부은 분,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100% 사람, 그리고 완전한 100% 하나님, 두 인격이 한 윗격 안에 같이 공존합니다.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것이 한 윗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분과의 관련해서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원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표현한 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물과 피로 임했다. 물과 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교회 역사에 세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물은 세례다, 피는 성찬이다. 앞에 성례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은 육적인 탄생이다, 피는 십자가다. 이것도 일리가 있지만 본문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정결, 피는 속죄. 물은 세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적인 사역이 시작합니다.
물로 임하셨다 이 말.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죄인과 같이 연합시켰어요. 자기는 죄가 없지만 죄인들을 다 자기가 품고 죄인이 되신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우리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엄팍 뒤집어 쓰고 물로 임하셨다. 그 말은 물로. 물 세례를 받으셨는데 인간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성했다. 물로 임하셨다마는 주님의 구속사의 시작, 세례와 함께 구속사의 시작되고 십자가의 피로 그 구속사를 완성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로 피로 임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세례로 세례 받은 것도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속죄의 사역을 완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그 당시에 창궐했던 영주주의 이단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경체로 예수님 속에 임하시죠. 그때 그리스도라는 신성이 제2위의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라는 인간 속에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라는 신성은 다시 하늘로 떠나버리고 인간 예수만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영주주의 이단은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켰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출생할 때 죽을 때 완전히 인간으로 죽었다.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신성이 들어와가지고 신인 현상이 나타났다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는 떠나버렸다. 이게 영주주의가 주장하는 기독론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물로 피로 임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고 세례 받을 때도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고 인간이시고 항상 그 신분이 하나님의 인간이 출생부터 죽음까지 지속됐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주주의처럼 믿으면 구원이 사라져요.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확하게 믿어야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과 나하고 믿음으로 연결돼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출생부터 죽음까지 예수님의 신분은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영주주의 이단은 이것을 왜곡시켜놨습니다. 이런 이단이 초대 기독교에 아주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단들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왜곡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가 바로 인간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다. 이것을 물과 피로 증언한다. 성령께서 이 부분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간이고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물과 피로 증언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인격이 아니라 두 성품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같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이긴 능력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두 본성,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늘과 땅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만 있고 육체가 없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간, 이 모두가 주님 위격 안에 같이 공존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골로새 2장 9절에 그 안에는 하나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과 영광이 다 육체 안에 들어있었다. 100% 하나님, 100% 사람. 이것이 예수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인격 안에 같이 공존하는가. 왜냐하면 영주주의나 이단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인격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존재 방식을 많이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과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것도 451년 칼케돈 회에서 정의를 했는데, 두 본성 안에 계시지만 한 분 위격이시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지만, 예수님 안에 두 성품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두 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 인간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위격 안에 두 개가 같이 존재한 거예요. 두 본성의 관계, 인성과 신성이 한 위격 안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꼭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신앙 논쟁이지만 교회에서 이것들이 설교가 안 되지요. 자, 이 두 본성과의 관계, 첫 번째는 혼합 없이, 칼케돈에도 정리한 거예요. 혼합 없이. 물하고 솔이 있으면 물하고 솔을 섞어버리면 제3의 물질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물과 포도주 합친 것처럼 혼합되지 않는다. 고유한 인간, 고유한 하나님, 이들이 혼합이 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요. 이게 혼합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화 없이 성육신으로, 성육신 인간성이 신성에 영향을 주거나 신성이 인간성에 영향을 주거나 둘이 또 흡수되거나 그러잖아요.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해요.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거나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인간성은 인간은 그대로 존재하고 신성도 그대로 존재하고, 이게 변화 없이 섞이지 않고 변화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분리 없이, 이 말은 두 성품이 따로 떨어져도 작용되지 않는다. 인간 예수하고 하나님이 예수하고 분리가 안 된다. 따로 두 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분할 없이 인간 예수하고 하나님 예수하고 따로 분할되지 않는다. 자, 다시 설명하면 한 위격이 두 본성을 사용합니다.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성자 하나님이 한 위격이 인간, 하나님, 이 둘을 같이 공유하면서 통제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신비스러운 거예요. 성자께서는 때로는 인성, 땅에 오실 때 피곤함, 배고픔, 그리고 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 인간이 그대로 나타나죠. 십자가에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팠죠. 채찍이 맞아도 아프지요. 근데 그 아픈 통증과 고통을 신성이 도와줘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게 그러지 않아요. 그 인간으로서의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 감정, 그리고 찔리면 아픈 그 우리 몸에서 느끼는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통증을 신성이 도와가지고 안 아프게, 배 안 고프게 이렇게 못해요. 예수님이 40일 줄이시면 우리하고 똑같이 배가 고파요. 신성이 그 안에 영향을 줘가지고 배 안 고프게 만들지 못해요. 이게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혼합 없이 이런 뜻이에요. 신성은 서로 섞이지 않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것은 인간적인 특성이에요. 때리면 아픈 것도 인간의 몸으로서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무리로 걸으시는 신성이 또 나타나요. 신성은 인성을 삼키지 않습니다. 신성이 강하고 인간은 인성은 약하니까 신성이 인성을 삼켜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또 인간의 연약함이 신성에 영향을 줘가지고 신성을 떨어뜨리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과 신성은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 신성을 감춰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셔가지고 겸손하셨어요. 신성을 거의 안 나타냈어요. 어쩌다 한번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지만 그것도 굉장히 절제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계시록에 신성을 가진 주님을 딱 모습을 보자마자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또 뻗어버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래요. 그것도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동안 다 몸속에서 가렸어요. 잠깐씩 바다 위로 걸어가시나 바람과 풍랑을 명령을 내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그건 잠깐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씩. 그런데 육체 안에 그걸 다 가둬놨어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한 분 인격,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안에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이 공유되고 있다. 같이. 하늘과 땅에 이런 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그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이 네 가지 기가 네 가지. 요 중에 한 가지라도 삐뚤어지면 기독론이 잘못된 거예요.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죄와 마귀의 죽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아버지의 능력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분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죄와 마귀와 모든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제공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거는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성부 하나님과 성리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능력과 영광과 거룩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열등하거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신성, 인성, 이건 한 인격 안에 신비롭게 같이 존재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기독론을 왜곡시켜서 구원을 흐트렸지만 신학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정확해야 그래야 거기서 믿음의 기초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그 신앙의 그 기초된 신앙의 뿌리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나온다. 그리고 예수 믿는 진정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그곳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